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그 예능 프로에서 웹툰 작가이면서 요즘 방송인으로 유명세가 있는 기안84라는 분이 마라톤 완주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완주라는 게 꾸준히 달리기 연습을 한 사람도 쉽지 않은 그런 거리인데요. 그 기안84가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그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나름 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정한 거리를 뛰면서 연습을 하기는 했지만 42.195km, 이 엄청난 거리는 자기도 처음 달려보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어요? 뛰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들어 눕기도 하고, 또 발목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막 발목을 막 비틀거리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그 통증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다가 끝내 주저앉기도 하고,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해서 그냥 뒤로 벌러덩 눕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비들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마라톤 완주를 하게 되었고, 그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마라톤 경기가 있으면 계속 참가를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한 부분을 보면서는 특별히 많은 걸 제가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라톤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독한 레이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마라톤은 철저하게 개인, 혼자서 뛰는 경기이지만 함께 달리는 사람이 없으면 끝까지 완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안84라는 분이 달리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달리기를 멈추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아스팔트 바닥에 완전히 뒤로 벌러덩 누웠습니다. 더는 달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회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누워있는, 지쳐서 누워있는 그 기안84, 그 사람을 보고는 옆에 서서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갈 길도 바쁜데 그 옆에 멈춰서서 일어나라고, 같이 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레이스를 성실하게 완주하지 못하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너무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뒤따라 갈 테니까 먼저 뛰어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참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뛰어야, 옆에 함께 뛰는 사람이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사람들과 같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42.195km를 완주를 하게 되죠. 대회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라톤은 혼자만의 경기라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뛰는 사람이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기도 4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더 깊이 있는 기도를 위해서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일까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기도를 다른 사람과 같이 해야만 하나?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정작 혼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도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혼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수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길가를 지나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손으로 부러뜨려 보면 나뭇가지 한 개 정도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죠. 그러나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를 잡고 부러뜨리려고 하면 잘 부러지지 않아요. 싸움을 하더라도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내 편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그나마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과연 영적으로도 그럴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도 지는 걸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영적인 싸움은 이런 물리적인 그런 숫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이길 때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영적 싸움이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길 건지 너희가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 혼자인데 나와 대결을 하겠다는 저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래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400명이 또 있어요. 합치면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그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뭔가 지략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어요.
단 한 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싸워서, 더구나 당시에 아합과 또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워서 이겼으니 나름 어깨도 올라가고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찔러야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 이야기가 엘리야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치시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쳤느냐, 남유다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에 있는 아주 작은 로뎀나무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거기에서 하나님, 난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물으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왜 이렇게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도 좀 데려가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곁에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할, 이 영적 싸움을 함께할 동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의 집요한 공격에 나는 맞설 힘도 자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싸움을 더 이상 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자신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가져가시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 그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 사실에 엘리야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때 뭔가 우리가 신비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사명을 감당하고 혼자 이렇게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의욕을 잃어버려요.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 찾아볼 수 없어요. 그야말로 엘리야는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그 엘리야도 결국 자기 혼자라는 사실에 점점 지쳐가더니 결국은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아요. 아무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간다고 해도 혼자서는 끝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기억나시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번쩍 들어올렸던 그 두 팔이 어떻게 돼요? 너무 아파서 점점점 내려와요. 점점 내려옵니다. 두 팔이 내려올수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기도는 아마 중간에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기도가 지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모세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역시 마라톤과 똑같아요. 남들이야 어떻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나 혼자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야 끝까지 달릴 수 있지 혼자서는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내가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 혼자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나 혼자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기도의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마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지만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도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기도의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면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대한 욕심은 참 많았는데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는 걸 좋아했던 이유는 뭔가 고상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려고 이런 그런 고상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옆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무슨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지 알면 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하고 기도하면 혹시라도 옆에 있는 분이 쟤는 뭐 맨날 똑같은 내용만 저렇게 계속 되풀이하고 기도를 잘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늘 혼자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혼자 방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고, 신학교에 다닐 때는 혼자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는 했어요. 혼자 기도하니까 뭐 소리를 내도 괜찮고 때로는 울어도 괜찮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찬양을 불러도 괜찮고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게 늘 혼자 기도하려고 했고 혼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면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핑계가 생겨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자꾸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핑계들이 생겨요.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자세도 엉망이에요.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것도 좀 피곤하면 다리를 쭉 뻗고 기대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잠이 들어요. 딴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조금 기도하다가 몇 시 됐나 시간을 계속 확인하기도 하고,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그것 받고 또 잠깐 핸드폰 만지작거리다 보면 시간이 또 훌쩍 지나요.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꾸벅꾸벅 졸 때도 많고요. 기도한다고 앉아있기는 오래 앉아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별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기도가 중단되더라고요. 우리가 혼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가 바쁜데.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때로는 마음이 괴로울 때 혼자 조용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힘이 생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서로를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혼자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더 힘이 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잠자고 있던 나태해졌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나도 어느새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기도하라고 해요. 그런데 혼자 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은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이면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너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려.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려. 혼자 TV 보면서 예배드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사단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 기도하라고 해요. 혼자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의 결속력과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영상 속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거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 말세의 그 징조를 여러분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같이 나가자고 권면하시고 내가 당신의 기도의 삼겹줄이 되겠노라고, 당신도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흩어져서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관망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이제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그 부흥과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들을 물리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경험했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는 기도의 사람들,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는 것이 힘들어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닫혀있는 이들이 있다면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지친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닫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는 기도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